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더우시죠? 지금 말고 밖에서. 더운 여름에 여행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여행 오신 분. 우리 여행 오신 분들 우리 환영하는 박수. 아까 9시에도 여행 오신 분들이 좀 꽤 계셨는데 이렇게 매 주일 때마다 여행 오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7월 달부터 계속 그분들이신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여름을 그냥 여행으로 그냥 아주 그냥 채우시는 분들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부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더운 여름철 휴가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떤 일들을 하시다가 잠시 여행이나 휴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여행 충전한다고 출발은 했는데 애들 챙기느라고 혹은 또 가족들을 이렇게 챙기느라고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보다 더 소진하고 또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이렇게 다한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여행을 또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어떤 일들, 무엇을 하면서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번아웃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혹은 또 어떤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시거나 성당에 다니시다가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을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녔던 성당은 다 일이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다녔던 성당의 활동은 다 마지못해서 했단 말입니까?
전혀 충전도 되는 거 없이 계속 소진만 되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인가? 아닌가? 뭐 이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성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뭔가 좀 체력이나 혹은 어떤 마음의 어떤 것들이 좀 지쳐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성당을 나오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이냐? 그건 조금 무엇일까가 쳐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라는 것, 하느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신앙의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길어올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공동체를 꾸리고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 힘을 얻는 데는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지 그냥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 그냥 내가 세상에서 뭐 휴가나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에서만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끊임없이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돌아와서 성당은 그 힘을 충전하고 돌아와서 애쓰는 일터, 어떻게 보면 애쓰는 그런 자리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쉼의 시간, 특별한 어떤 휴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물론 어떤 활동과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 안에서 잘 쉬고 있는가? 잘 쉼을 찾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가족들과 이렇게 휴가를 보내면서도 뭔가 쉰다고 말하지만 이제 뭔가 가족들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음으로 막 우러나서 가족들에게 할 때도 있지만 내 힘이 다 소진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할 때 어떤 나의 태도와 마음은 그렇게 썩 즐겁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걸 몰라주네. 또 반대로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막 표정 일그러져가면서 뭘 해준다고 그래? 차라리 해주질 말지. 야, 안 해줘도 되는데 괜히 막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 막 애쓴다고 하는데 그 애쓰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져. 그러면 서로 막 다투고 섭섭하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게 다 어그러지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쉬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쉼이 있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어떤 선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서로를 위한, 서로에게 더 값지고 더 진정성 있고 더 진실되게 더 사랑하고 위하기 위한 삶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삶이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쉬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쉬기 위해서 여행이나 휴가를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특별한 많은 시간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피정이나 어떤 뭐에 이렇게 참석해야 하고 참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 일상에서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바라고 뭐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안에 두는 시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5,000명,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고 오병이어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을 챙기셨어요.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뭐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소진되고 뭔가 지쳐졌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서 좀 쉬라고 이렇게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군중들을 이렇게 돌려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시간을 가져요? 산으로 오르셔서 하느님께 기도하죠. 당신도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다 써내고 나서 하느님과 오롯하게 머무는 시간 같습니다. 그 시간은 하느님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적을 베풀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에 대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쳐져 있는 자신의 어떤 마음을 하느님께 그냥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시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금 이렇게 충만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좀 쉬라고 하니까 떠나왔는데 뭔가 배를 타고 가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죠.
쟤들은 쉰다고 했지만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심 안에 있는 그 상태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다가오시잖아요. 유령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리를 걸어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져가지고 물에 빠져들죠. 그러나 뭐라고요?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잖아요. 걸어오라고 말을 해달라고 했다가 또 빠지니까 또 구해달라고 했다가 누굽니까? 베드로만입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막 이럴 때는 막 이래달라고 기도하다 이게 되면 이거 말고 이게 되라고 막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복음에 보면. 근데 예수님 그런 베드로 몰랐을까요? 나 그런 베드로인 줄 모르고 뽑았어. 그런 베드로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뽑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이제 순환의 길을 갈 때도 베드로가 자신이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하자면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베드로가 베드로를 몰랐지 예수님 베드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 하나님 우리 아세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스스로가 판단 지어버리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지치면 그만둬야겠다. 쉬었다 놔야겠다. 누구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성당에 그만 나와라. 쉬다 나오면 충전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 이거 쉬었다 나와야 뭔가 일이 될 것 같아. 뭔가 나는 여기까지가 내 힘의 한계인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딴 데로 쉬러 간단 말이에요. 거센 바람에 흔들리면서 두려움 느끼기 일쑤입니다. 늘 뭔가 그 불안함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쾌락적인 것들에 더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대단함이 아니지만 늘 하느님과 나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길든 짧든 그게 대단하든 안 대단하든 특별하든 안 특별하든 하루의 일상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자기 직전에 그런 시간들 잠시 누구도 나를 타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니면 하루의 일상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제1족서를 보면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나와요. 구약의 예언자, 하나님의 아주 예언을 대표하는 아주 예언자 가운데 예언자 엘리야. 바알의 예언자들과 아주 큰 대결을 펼치면서 굉장히 하느님의 어떤 그 놀라운 권능을 드러낸 예언자지만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뭔가 승승장구했던 엘리야였지만 쫓기는 시대가 돼요. 이제벨이라는 여왕이 내가 내 손에 잡히는 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앙심을 품면서 이 엘리야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다가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 데려가 죽게 그냥 놔두십시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먹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이라는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고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독서 안에서 바람 속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진 속에 그런 모든 어떤 소란스러움이 다 지나간 그 미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그 현존을 드러내시죠. 엘리야에게는 난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 번아웃 돼가지고 난 어쩔 수 없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니야. 걸어. 내가 먹고 일어나. 힘내. 하면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걷고 그 엘리야를 이렇게 감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뜻을 잘 산다고 열심히 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소진될 때 있지만 그때 우리 생각으로 멈추지 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나의 애씀도, 나의 이 수고도, 나의 이 어려움도, 나의 힘겨움도 알고 계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를 부르던 것처럼
내가 약한 거 알고 내가 부족한 거 알면서도 다 물으셨어. 계속 부르셨어. 오늘 제2독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부르심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에 선택받았다는 걸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저버릴까? 그 선택받은 민족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차라리 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면 하는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절절한 자기의 그 답답함의 심정을 고백하죠.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떤 사도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자 자신의 열정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완전히 철퍼덕 넘어지죠. 철퍼덕 무너집니다. 그 모든 신념과 확신이 완전히 다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예수님 만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가문이나 어떤 부의 권력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수차례에 걸쳐서 아주 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딘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몰리에 대해서 막 매맞아 죽을 위기도 막 그런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유다인의 유다인이었지만 아주 유다인이었지만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의 사도 그 전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민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만의 열정의 것을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힘겨움들을 넘어서서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걷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인간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는 아니면 어떤 일들이나 어떤 것이 지쳐지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만 머물러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용기를 내어라. 다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 그분을 만나야죠. 그분 안에 머무르면 됩니다. 어느 피정의 집 안 가도 됩니다. 어느 특별한 프로그램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매일 일상 안에서 그분과 나의 오롯한 머무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작은 시간이 우리에게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작은 시간이 우리의 온 존재의 삶을 완전히 살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 없이 그냥 소진된다고만 뭔가 지치다고 뭔가 힘들다고만 말하는 우리라면 다시금 곰곰이 나는 그 작은 시간만이라도 하느님과 홀로 머물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먼저 그 시간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막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롯하게 그 안에 머물러. 그냥 그 시간은 그냥 오롯이 그분과 나와 그냥 머무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고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 내 마음 안에 드는 어떤 나의 어떤 생각들을 그냥 말씀드리고 그렇게 머무는 거죠. 그렇게 머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부르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죠. 그런 쉼, 그런 충전되는 시간을 우리가 우리 각자를 잘 가꾸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상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서로에게 더욱 진실되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